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요 기도회를 모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찬양하는 이 시간부터 기도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운행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을 빌어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섞인 피를 흘려 주셨네. 주의 사랑이 꺾으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온다. 빌라도의 들에 서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혼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 새로 과를 주셨네. 주의 사랑이 꺾으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온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등허리.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시더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주의 사랑이 꺾으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온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옆구리에 입은 상처
주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이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을 빌어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 주셨네. 주의 사랑이 곧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필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온 얼굴을 빌어 찾았네.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 채로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이 꼭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필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등아리.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주의 사랑이 또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주소서. 멸망의 지극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이고 드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내 안에서 온다. 아멘.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절어가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서러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신겨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서러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저렴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뻐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길 나가는 예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함께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 우리 한 장 더 하시고 우리 한번 은혜 앞에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라는,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는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우리 밖에 삼아 주여 한번 동서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정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32장 30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6절까지 3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 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예, 12월 들어서 제가 기도회를 계속해서 하는데 계속해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냐면 기도에 관한 말씀을 쭉 하셔요. 예, 첫날부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참 성경은 깊고 오묘해요. 예, 파면 팔수록 새 샘물이 계속 나와. 그래서 전하면 또 나오고 또 나와서 정말 한이 없어. 그러니까 평생을 목회해도 이 성경 한번 제대로 전체를 다 못하고 갈 수밖에 없는. 예. 자,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오늘 이제 기도 중에서 뭘 말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32절에 보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라는 말이에요. 자,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외국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 우리 한국교회면 두 번 놀랜다잖아요. 첫 번째 왜 놀래요? 예, 기도 많이 해서 놀랜대. 와, 뭘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냐? 새벽 기도에, 막 저녁 기도에, 기도원에 가면 막 24시간 기도해야 하잖아요. 야, 이 사람들 대단하게 기도한다. 라는 데서 놀란대. 두 번째로 왜 놀라느냐?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을 못 받는 데서 또 놀란대. 예?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응답을 못 받을까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예, 기도 시간은 오래 하는 것 같은데 응답 받은 거 꼽으라고 그러면 글쎄 뭐지? 우리 한참 찾으셔야 돼. 응답 받은 게 뭐지? 저도 이제 고민이 그거예요. 왜 우리는 기도하면서 왜 응답을 그렇게 못 받을까? 저도 이제 목사로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의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은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우리는 입으로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하지 않고 입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 하겠어요? 희생, 헌신, 수고가 따라가야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입 가지고 하지 말해. 입만 하지 말해.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희생, 헌신이 따라가야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사님을 사랑해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는데 입은 축복해 달라고 하는데 뭐가 없어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중보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막 하는데 주여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돼. 왜냐? 이 입에서만 소리내지 정말 이 안에서 주님, 그 문제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희생할까요? 그 응답을 위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요? 라고 하는 그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입으로만 하고 누가 하겠지? 내가 안 해. 어느 예화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느 왕이, 임금이 백성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박사들을 다 모았어요. 교회, 그 나라의 박사들을 다 모아놓고 짐이 이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스라엘을 다 잘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잘 살 수 있을까? 연구해서 나한테 보고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박사들이 모여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장작 막 두꺼운 책을 몇 권 해가지고 왕한테 다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이, 야, 저 백성들이 언제 이걸 읽고, 언제 이해를 하고, 언제 실천을 해서 어떻게 잘 사냐? 줄여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박사들이 더 머리에 굴려가지고 여러 권을 한 권으로 딱 요약을 해서 한 권으로 가져왔어. 그러니까 왕이, 야, 이것도 많다. 언제 이들이 읽고 하냐? 줄여와라. 딱 한 장으로 줄여와라. 그러니까 그걸 요약하고 요약을 해서 A4 용지 한 장에다 딱 써가지고 왕한테 딱 드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야, 이것도 너무 길다. 그냥 백성이 한마디로 확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해라. 그랬어. 박사들이 고민이잖아요. 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백성들이 잘 살 수 있을까? 그러다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딱 했어요. 그래서 왕한테 딱 갖다 줬어요. 왕이 딱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공짜는 없다. 뭐라고요? 예, 공짜는 없다래. 공짜. 그러니까 잘 살기 위해서는 뭔가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게 있는데 백성들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하늘에서 뭐 복이 뚝 떨어지길 원하고 그냥 하늘에서 황금이 뚝 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공짜 기다리지 말고 내가 정말 잘 살기를 원하면 그만큼 노력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말 안 나와요? 근데 그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교훈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는데 복 받을 짓을 하는가? 그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주세요라고 하면 내가 복 받을 짓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할 수 있는 뭘 해놓고 뭘 응답을 달라고 해야 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입으로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공짜 좋아한다. 안 주신다. 오늘은 이제 중보기도의 정석에 대한 말씀을 해요. 이제 우리가 중보기도, 교회에서 중보기도 팀이 있고 중보기도 하지? 중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느 사람을 상대를 놓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 걸 중보기도라고 그래요. 물론 우리 교단에서는 중보라는 말을 쓰지 말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참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면 우리가 좀 안 어울린다. 그냥 남을 위한 기도로 하자. 뭐 이런 말을 합니다. 뭐 말이야 어쨌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 참 중요하죠. 성경에 보면 자기 기도는 응답 못 받아도 남의 기도를 하면 응답을 잘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자기 응답은 못 받아. 근데 옆에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나 좀 기도해 줘봐. 그러면 어때? 금방 응답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라고 금방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예, 객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감정에 덜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내 문제가 되면 너무 그 속에 이 감정이입이라도 이게 쑥 들어가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도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자기 문제만큼은 막 혼란스러워요. 예. 근데 남의 기도는 조금 쉽지요. 자, 그런데 남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도 역시 뭐가 뒤따라가야 되냐면 희생, 헌신 이게 뒤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내용은 잘 아시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는 그들을 끌어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셨냐면 시내산에까지 이끌었어요. 이제 시내산에서 뭐 하냐면 하나님과 언약식을 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그 언약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내가 너희가 지켜야 될 율법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율법들을 받았으면서 기록하면서 40일 동안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열흘을 기다려도 안 오고 20일을 기다려도 안 오고 30일을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모세는 올라가서 죽었나 보다. 이제 안 내려오나 보다. 그렇다면 그럼 누가 우리를 인도하는? 모세가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모세가 죽었으니 누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그래서 아론에게 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지금까지 모세가 자기들을 끌고 왔는데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도 없으니까 이제 모세 대신에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이때 아론이 못한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지? 난 못해. 왜? 하나님께서 만들지 마라 그랬어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아론이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사람 눈치 봅니다. 그래서 야, 금고리 귀고리 다 갖고 와.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금고리 귀고리 다 꺼내주니까 그걸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탁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네? 라고 하고 거기서 막 춤을 추면서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난리법석을 떠는 거예요. 자, 지금 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교제하면서 그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율법을 써서 주면서 말씀은 하는데 그 사이에 곡을 못 참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난리를 치고 하나님이 산에서 보니까 너무 각반인 거야. 그래서 모세에게 야, 놔둬라. 내가 가서 저들을 다 죽이겠다. 저들을 다 죽이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내 구속사역을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죠. 모세는 지금 정확하게 무슨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참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런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저 백성들을 죽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은 약속도 못 지키고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들 다 죽게 만들었다라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두 돌판을 가지고 지금 백성들에게 갑니다. 모세는 설마 그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못했을 거예요. 점점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까이 오면 올수록 막 떠드는 소리, 뭔 소리가 막 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래? 이거 무슨 싸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이게 뭐지요? 와서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떼거지로 막 춤을 추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막 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때서야 하나님이 왜 화를 내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 백성을 다 멸하고 너로 백성을 사오겠다, 나의 백성을 사오겠다라고 왜 말씀하시나 그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서 받은 두 돌판을 크게 틀려버립니다. 어떤 분은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모세가 화를 못 참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판을 깨버렸어요. 모세가 이건 아주 실수한 거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요. 모세가 실수한 게 아니에요. 바로 모세가 두 돌판을 깬 것은 뭐냐? 그것은 언약이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거야. 계약서가 있는데 그 계약서대로 하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 살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계약서대로 하면, 왜 우상숭배하면 다 죽는다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 계약서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계약서 내라고 하는, 그 계약서대로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어떻게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계약서를 빨리 없애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집을 사거나 전세할 때 뭐부터 써요? 계약서 씁시다. 그리고 계약서 막 쓰잖아요. 그래서 계약서에 막 그러잖아요. 며칠까지 잔금 못 치르고 뭐 입금 안 시키면 계약이 무효됩니다. 뭐 이런 거 막 쓰잖아요. 그 계약서가 그대로 존재한다면 그대로 해야 돼. 근데 그 계약서를 내가 못 지켰어요. 계약대로 못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사정을 했죠. 정말 봐주십시오. 며칠만 좀 봐주시면 꼭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건물주가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면 며칠까지 연기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 계약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 계약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찢어야 돼. 그리고 다시 써야 돼. 그래야, 그래야 그게 계약을 되는지. 그 옛날 계약서 그대로 들고 있으면, 그게 계약서잖아요. 그래서 그 계약대로 합시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 근데 그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새로 계약을 쓰면 예전 계약서는 무효가 되는 거야. 법적 효력이 없어져. 바로 모세가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무효예요. 이거. 왜? 그대로 했다가는 다 죽거든. 정말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써주신 계약서를 찢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래요. 그들 용서해 주려고 하니까 계약서가 있으면 공의에 하나님께서 계약서 놓고도 어디 언냄새 칩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탁 깨트리니까 하나님께서 알면서도 눈 감아주신 거예요. 예. 계약서를 깨트리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사르고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셔. 그들에게만. 이건 뭡니까? 우상숭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고 깨달고 또 우상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가를 알으라고 말이에요. 예. 정말 그 우상이 진짜 신이라면 그렇게 불사르고 가루로 만들어서 그 물을 마시는데 진짜 신이라면 가만히 있겠어요? 아무 일도 없잖아. 그죠? 아무 일도 없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신이라고 믿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가지고 마셔! 그랬거든요. 그리고 아론에게 말하지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아론이 회개하지 않고 또 변명을 합니다. 당신은 가서 안 오고 내 백성들은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금을 걷어가지고 불에다 탁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짱 하고 나왔대. 이게 말이 돼야 안 돼? 이 아론이 참 지도자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할 지도자로 세웠으면 좀 목숨 걸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역사학자들은 그래요. 이 훌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고 18장에 나오고 17장에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도 훌이 안 나오잖아요. 훌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 자, 언제 나오냐면 훌의 아들 오홀리압이 나옵니다. 예, 오홀리압이 누구죠?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이 성실하게 썼던 일꾼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자, 왜 훌이 안 나오냐?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 때에 아론은 그 사람들에게 져서 그래 금부치 가져와. 그래서 금상을 만들었는데 이 훌은 거기서 안 된다. 우리가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대요. 예, 성경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만 주십시오. 예, 어쨌든 아론은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된 거죠. 모세가 그 금송아지를 부수고 가루를 타서 먹였어도 그 죄가 너무 큰 거야. 이게
돌판은 깨뜨렸지만 그 죄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모세가 그러죠.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사람 나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전부 다 칼을 차고 쫙 나왔어요. 정말 하나님 편에 선 지파가 레위 지파. 하나님 편에 선 자가 누구냐? 나와.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쫙 나왔어요. 너희들 칼 차고 이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사람 죽여.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이 칼을 차고 그 우상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을 죽였는데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 죄, 금송아지 만든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3,000명이 죽었어요. 죄값은 대단한 거예요. 그 정도면 됐을까요? 모세가요 3,000명이 죽었어도요 그 죄가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3,000명을 쳐서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무효되기는 너무 큰 거야, 죄가. 그래서 모세가 30절에 말씀하죠.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모세도 하나님의 회개하러 가면서도 아까는 안 봤었잖아요. 안 보니까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다 봤잖아. 와서 그들이 하는 짓을 다 보니까 이게 너무 큰 거야.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러 갔다. 너희는 혹시 하나님이 너희 용서해 줄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모세가 산에 올라갑니다. 자, 산에 올라가서 이제 31절에 기도를 하지요.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사실 모세는 여기에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죽인다고 그랬어요? 모세를 죽인다고 그랬어요? 백성을 죽인다고 그랬어요? 예, 그 죄지은 백성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 해도 당하진 않아. 죽지도 않고요. 더 좋아. 왜? 다 없어졌으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그렇게 자기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 죄를 졌습니다. 그 백성들의 죄를 자기 죄인 것처럼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중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남의 문제가 내 문제가 돼야 돼.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 아프대. 집사님 너무 아파. 근데 정말 그러면 어떻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예?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돼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 기도하지 뭐. 주여 믿습니다. 치유될지어다. 귀신아 나가. 뭐 이러면서 끝내버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끔 치료가 되지. 그건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왜 안 되냐? 정말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돼야 돼. 오늘 모세처럼 그들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 돼. 그들의 심판이 내 심판이 돼야 돼. 그러니까 정말로 슬프도소이 하면서 그 백성들의 그 아픔을 다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기서 주의 기록한 책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록 책입니다. 생명책은 뭡니까? 구원받을 자의 생명받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 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야 돼요. 그 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면 어떻게 돼요? 구원 못 받습니다.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못 가요. 지금 여러분 왜 이 신앙생활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천국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려고 우리가 하는데 지금 모세는 그걸 포기하는 거야. 그걸.
여러분, 뭘 주면 그거 포기했어요? 한 1,000억 주면 천국 가는 거 포기하시겠어요? 1,000억은 그냥,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냥 1,000만 원만 줘도, 예! 하죠. 뭐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니까. 야, 정말로요. 사도 바울도 동일한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죽어서 저주를 받아 저 지옥에 갈지라도 내 형제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죠. 그 진정한 믿음 아니면은 자기 희생과 헌신이 아니면 그런 기도 안 됩니다. 저도 그 기도를 몇 번 시도했었어요. 예전에. 하나님 제가 지옥에 갈 테니까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해야 되는데 안 나와. 이 몸이 덜덜덜 떨어서요. 이게 진짜 그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는 기도는 진짜 기도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런 기도가 나올까? 이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가볍게 사랑으로가 아니라 이 입에서만 기도하고 입에서만 축복해달라고 그러고 입으로만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우리 기도가 감히 상달이 안 돼. 어쩌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기 희생적인 기도,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쳐서 죽이는 그런 기도가 아니면 어쩌면 기도가 쉽게 응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모세만 이런 기도했나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 생명을 내걸고 기도하는 거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에스더를 볼 수 있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예, 나는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겠다 라고 하면서 금식하면서 왕 앞에 가잖아요.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어요. 알면서도 가잖아요. 왜? 내 백성을 구해야 되니까. 이 민족을 살려야 되니까 그는 내가 죽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죽일 수 있겠어요? 또 중보기도에서 아주 중요한 게 2번 나와요. 구약에 보면 죽은 사람을 살린 기사들이 나오죠. 네, 두 선지자가 살리죠. 엘리야하고 엘리사예요. 자, 엘리야 시대 때 가뭄이 들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가죠? 갑자기 갑자기 요즘에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사르마시는 동네로 가잖아요. 사르마시에 갔어요. 근데 과부를 만났어요. 그래서 과부에게 떡을 달라고 해서 주죠. 그래 하나님께서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그 가뭄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중간에 이 과부의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살았어야 돼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부가 왜 나한테 와가지고 그러냐고 그랬잖아요. 자, 그때에 엘리야가 그 죽은 아이를 들고 자기 침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 침상에 놓여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래요. 아이가 죽었어요. 그 아이를 침상에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위에 자기가 올라갑니다. 이해가 돼요? 죽은 사람이 올라가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자기 체온으로 그 죽은 사람을 데펴서 살렸대.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엘리자는 그 아이의 몸에 자기 몸을 올린 것은 그 체온으로 그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금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죠? 그렇죠. 시신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시신은 죄의 징계냐 하나님의 사망을 의미하거든요. 네? 죄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의 결과물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하고 같이 있지 마라. 옆에 가지 마라. 만지지 마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선지자예요. 선지자인데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성결해야 되고 시신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은 시신 위에다 자기 몸을 떠엎죠. 이건 무슨 말이었으면?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더럽혀버리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안 살리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완전히 부정한 사람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부정하지 않게 하고 거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살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열왕기하도 가면 마찬가지예요. 수냄 여인이 그 엘리사를 아주 극진히 봉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집을 뭘 도와줄까? 뭘 도와줄까 물어도 대답도 없어. 그냥 우리는 그냥 행복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돼요. 그래서 뭘 요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집을 뭘 도와줄까? 그러다가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 집에. 그래서 내년 이맘때에 하나님이 아들 줄 거다 그래. 그래서 그 약속대로 1년 후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점점 자랐어요. 그래서 5살 돼서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밭에 가서 일하니까 그 옆에 있다가 아고 버리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데려가라. 그래서 집으로 데려가는데 가니까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아이를 그 평소에 엘리사가 지나가다가 머무는 방 침상을 했던 그 침대에다가 눕혀놓고 그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엘리사를 만나러 가서 엘리사와 같이 가지요. 그 엘리사와 같이 왔을 때에 똑같은 행동을 해요. 자,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예? 체온으로 그 아이를 살립니까? 예, 그러면 병원에 죽은 사람이 있으면 다 올라가 있으면 체온으로 살아나게 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아. 자기 스승을 꼭 닮은 거예요. 그 아이의 영혼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를 거기다가 희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생명을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 저도 예전에 이제 몸이 아픈 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 목사님 나 아파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기도하지 뭐. 나사님 예수의 명 안에 물러갈지어다 찌르를지어다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보냈어요. 근데 초기 때는 그게 낫더라고요. 희한하게. 영성원의 초기에도 그렇게 하니까 나아요. 근데요 희한한 게 뭐냐면 갈수록 안 낫는 거 있잖아요. 그죠? 갈수록 이 환자를 놓고 믿음이라고 가면 나아야 되는데 안 나아요.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신앙생활을 더 잘하면 할수록 더 영이 깊어질수록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아픈 사람이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게 내가 기도해도 안 나는데 해달라는데 안 해줄 수도 없고 해도 안 나 하지 할 필요 없어. 그럴 수도 없고 또 그냥 그런 시험 들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 본문을 읽고 주님 그 환자에게 손을 놓고 아버지여 내가 대신 아플 테니까 대신 아플 테니까 이 영혼을 고쳐 주옵소서. 이 성도의 아픔을 나에게 주옵소서. 내가 대신 아프겠습니다.
이 사람 고쳐주세요 하고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했더니 치유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의 아픔이 진짜로 나에게 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머리 아픈 게 내가 그대로 옵니다. 그 사람 배가 아픈 게 내가 그대로 와요. 그거 가지고 끙 앓으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대신 이렇게 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사람 미워야 되잖아. 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 아파도 되는 걸 내가 아파가지고 같이 기도하지 마. 뭐 이런 거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내가 아플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무조건 아픈 사람에서 일로 와 기도해 줄게. 아버지 이 사람의 아픔을 내게 주옵소서. 내가 대신 아플 테니까 하나님 치유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낫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 아픔이 전부 다 나한테 다 오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그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픔을 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내게 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지 않으시고 치유해 주시는 이 부분을 보여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뭘 보냐면 정말로 네가 그 영혼을 사랑하냐, 정말로 그 영혼의 아픔을 네가 짊어질 만큼 사랑하냐, 그 사람의 문제를 네가 짊어질 만큼 사랑하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제가 지금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이 정말 내가 모세처럼 이런 생명적인 기도를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픈 게 하나 있어요. 1년 전이지. 작년 9월에 저희 교회 젊은 여집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참 좋은 일꾼이었는데 그분이 병원에 입원해서 정말 힘들었을 때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내 생명을 걸고 기도 못한 게 너무 하나님이 죄송한 거예요. 좀 더 내가 내 생명을 정말 그 영혼과 바꿔달라고 기도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기도. 어느 날 그 병원에 입원해서 그분이 너무 통증으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손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내 생명의 절반을 이 사람에게 주고 싶습니다. 내 생명이 내가 죽는 수완이 80이라면 딱 잘라가지고 이분 15년 주고 나 15년 살고, 70이라면 이분 10년 살고 나 10년 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그러면 어떡하지. 근데 그 영혼이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너무 그래서 하나님이여 정말 내 생명을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분 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하나님 앞에 내가 생명을 걸지 못했구나. 내 생명을 정말로 모세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주시고 지워주시고 이 영혼을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안 나왔구나. 너무 하나님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면 이제는 저는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생명과 제 생명 막 바꾸기를 원합니다. 나는 천국 갈 준비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고 대신 살려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니까
예전에는 막 두려웠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날 데려가면 어떡하시지? 진짜로 이렇게 들어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그 사람 대신 가야 되고? 살잖아. 그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그 두려움이 어느 순간인가 없어지더라. 정말 어느 순간인가 그런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야. 담대해지는 거예요. 지금 자신있게 하나님 생명을 바꿔주옵소서. 여러분 어느 날 제가 가거든. 아 누굴 대신해서 갔나 보다 그러시면 됩니다. 예. 오늘 기도 바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정말 여러분 남편 사랑합니까? 그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생명 내걸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나고 우리 남편은 왜 교회 안 나오는지 몰라. 우리 남편은 왜 바뀌지도 않아. 생명 걸어봤냐고요. 여러분 자식들 나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자식이 응답이 안 되라고 하는데 그 자식을 위해서 목숨 걸어봤냐고요. 생명 걸어봤냐고요. 모세처럼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시고요. 대신 내 아들을 바꿔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구원시켜주세요라고 해봤냐고요. 우리는 다 뭐요? 눈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안 먹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나도 좋고 남편도 좋고 다 좋잖아요. 고쳐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는 희생 하나도 안 해. 헌신 하나도 안 해. 챙길 거 다 챙기면서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이고 저는 욕심꾸러기 저거. 예?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누군가가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않겠어요? 남편의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고 자녀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믿음 없는 사람에게 당신 십자가 당신이 져.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지겠어요? 집사 권사이 무리도 못 지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내 십자가 지기 힘들어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믿음 없는 남편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 교회도 안 다니는 자식이 어떻게 십자가를 메고 가요? 못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져야 되잖아요. 주님, 아들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남편의 십자가를 내가 지겠어요. 하나님, 나를 대신 내 생명을 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변화시켜주세요 라고 기도한 만큼 사랑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기도 안 해보신 분은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니 모르겠다라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원망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기도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기도를 너무 쉽게 그냥 입으로만 하면 되는 줄 알아. 한 시간 동안 입으로만 하지. 정말 이 영혼 안에서 내 안에서 정말로 영혼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내 생명을 제하여서 영혼을 살려달라고 그런 간절한 기도가 나오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그 수준이에요. 물론 그 쉽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십자가를 지려니까 감당이 안 돼. 내가 그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게 해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힘을 붙들어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돼 나는 못해 죽어도 안 돼가 아니라 해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도와주실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천사들이 여러분 도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실 거예요. 담대한 믿음을 주실 거예요. 확신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입으로만 나발나발라 기도하는 걸 누가 못하겠어요. 하나님 원하는 건 그런
그런 기도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모세처럼 내 생명을 취하시고 저 영혼을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입술로 고백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필요를 간구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오늘 모세처럼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시고 이 백성을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기도를 못 드렸다면 오늘 이 밤부터 하나님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도왔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의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